예, 오늘 시간에는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연단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연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바로 징계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백성들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고, 그 연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뿌려 주시게 되고, 또 그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반드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백성들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특히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정도는 이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환난에서 반드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고,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날, 그날이 바로 악한 날이 되겠고, 그래서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에는 바로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 땅, 이 한국 땅이 그 원수마귀의 박해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시록 6장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마귀의 사자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바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박해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환난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게 되고, 백성들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전부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죽게 된다는 것, 거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과 이 유다, 이 한국 땅이 이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수는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교회 나간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 죄를 먹고 마시면 전부 음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이 환난을 통해서 많은 수가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믿음을 잘 지켰던 신실한 분들은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영혼들은 다섯째 인을 되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들이 백성들을 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살아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매단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린 자는 이제 마지막 때 그 마귀의 박해를 받아서 죽은 자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죽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었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지만 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모두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는, 바로 그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을 때 이 뱀을 들게 되었고, 그 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때는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고,
바로 여섯째 해를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만민의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이 만민을 향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쳐다보고 믿으면 그 뱀에게 물렸던 백성들이 마귀의 박해를 받아서 죽었던 그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모두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인자가 들리는 때는, 인자가 백성들을 향해 들리는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인자가 들리게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날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는 징조가 먼저 보인다는 것.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떠나가고, 또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 다음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우리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는 자들, 이들은 바로 주의 죽은 자들입니다. 바로 음부로 떨어진 그 많은 백성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음부로 떨어지는 많은 백성들은 그 음부에서, 그 환난에서 연단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이 되겠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음부로 떨어졌던 그 셀 수 없는 예수 믿는 백성들,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한국 백성들, 이들이 통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는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친다는 것. 그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바로 의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이 통곡하는 모든 족속들을 거두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천사들이, 의의 나무들이 택하신 자들을,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는데, 이 그 모으는 일이, 이 모이는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족속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는데, 어디로 모으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공의로운 해로 그 백성들을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들리는 인자, 그 공의로운 해로 들리는 인자를 향해서 사방에서 그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모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인자가, 그 들리는 인자가 하늘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 들리는 인자, 그 인자가 들리게 되는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는 인자, 그 인자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운행을 하는 해로 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9편 5절 이하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이 해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해가 하늘에 들려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고, 그 운행을 할 때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바로 이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고, 그러나 굴과 산 바위 틈에서 나를 가리우라고 하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들리는 인자가 되겠고, 이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백성들의 영혼을 소성을 시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소성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 해는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도록
증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보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증거로 이 해를 주신다는 것. 이 해를 보는 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해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백성들 중에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해는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은 정직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는 영혼을 소성을 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해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순결하여서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 이 해가 떠오를 때 백성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해가 바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는 백성들의 길이라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해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이 해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도는, 이 길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이 해는 일단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영원토록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는 바로 여호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해는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 이 법을 지키는 길이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에 백성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구약의 율법에 더해진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십자가의 교훈에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 이 법은 바로 이 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생명의 성령은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바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성령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현재는 우리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우리가 해 안에 있게 되면 몸도 죄로 인하여 죽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훈을, 이 여호와의 율법, 이 법을 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금보다 이 여호와의 법을, 이 여호와의 율법을 더 사모를 해야 되고, 이 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 교훈은 받아들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금보다도 이 교훈을, 여호와의 율법을 더 사모를 해야 되고, 이것을 지키면 상이 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 말, 또 백성들의 마음에 묵상, 백성들이 그 마음에 무엇을 묵상을 해야 되고, 백성들의 입에 어떠한 말이 있어야 되는가.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바로 그 율법이, 그 구약의 율법이 백성들의 입술과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이하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그 구약에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현재 주시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도 이제 살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도 말씀이었고 십자가의 교훈도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었는데 역시 이 몸까지도 살리는, 영도 살고 몸까지도 살리는 이 말씀도 역시 그 말씀으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그 믿음의 의로 살아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몸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몸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역시 그때도 56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데 우리의 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그릇 행하여서 제 길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의를 행하고 싶어도 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 육신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까이 오게 하실 때, 백성들에게 이 구원과 공의를 나타나시고 가깝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은 바로 백성들을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연단을 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는 바로 이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나타날 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호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인자가 그 지혜가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게 되었듯이, 바로 그 들리는 인자, 그 들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여호와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누가 볼 수가 있는가?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예수 믿었던 자들은 이 영광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아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되는 이 들리는 인자를 보고 믿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보면 의심이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는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주님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뜻이라고 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의인나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나무들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단계에 들어가지 말고, 보지 못하고 안 보고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에 그 선포되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인나무들을 향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서 큰 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